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칫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는 것처럼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중생의 기쁨의 역사를 우리 안에 체험하게 된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로 전환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대속제물로 되셨음을 믿는 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의 자아와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악한 권세 사탄의 편에 서 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구약의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이제는 중생한 자가 되고 변화를 경험한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 약속과 실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만천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복음주의적인 이 역사,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베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음을 알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다시금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육신적인 떡, 배부름, 육신적인 이 소욕,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추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떡의 문제, 육신적인 떡의 문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은 제자도로서의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나요? 27절에 말씀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대. 여러분, 광야에서 택한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예표적인 의미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영적으로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고서 저들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진정한 만나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예표적인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했죠. 광야에 있었던 그 60만도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땅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은 오실 메시아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인데,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 없고 불순종한 사람은 다 이 1세대는 전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나를 먹었어도 그것은 상징적 예표적인 것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곧 보내주신다는 이 믿음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어떻게 믿었나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인간적으로 확인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면 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음을 가지고서 쫓아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호수아 갈렙을 마침내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표징을 보여주는 거죠. 한 가지 표를 보여주셔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셨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 없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마음을 결정하고 그 뜻 안에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도 않고 내려놓고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제 넘어졌으면 오늘 또 넘어져요. 오늘 넘어졌는데 내일 또 넘어져요. 일어났는가 싶으면 또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온전한 구속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이 속에 없어요. 그분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그분의 섭리 안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고 주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죄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의 은혜를 얻고서 주의 몸된 제단에 나오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건과 감격보다도 앞서지 않기 때문에 엉키고 꼬인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가면 눈물을 흘리고 감사 감격하고 주님 이 무지한 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소욕으로 내 아집으로 내 자아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나쁜 태도를 가졌던 이 삶을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피의 은혜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충돌이 오고 계속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놈의 돌멩이를 왜 내 앞에 뒀냐고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이거 디디고 한 번 더 도약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또 나가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이 문제를 초월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디딤발을 이용해서 뛰어넘고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주의적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런 겁니다. 아니 왜 태어났어? 왜 밥을 먹는 거야? 왜 일을 하지? 뭐 그렇게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명예가 뭐고 권세가 다 뭐야? 물질을 모아두면 뭐해? 참 세상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참 허무하네 하고 무의식 속에 무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 저에게 오늘도 시간을 주시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사역의 헌신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기초를 주시고 과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그래서 하루 일상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복됩니다. 감사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좋고 생각이 좋고 기본이 좋으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일 중에 최고의 일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아무리 잘 올려도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몇 달째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제가 이렇게 쭉 주시해 보니까 기초를 놓는데 몇 달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저러다가 건축물 올라가겠나? 12월에 완공한다는데 저러다가 완공이나 하겠나?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올리는 건 거의 다 올린 것 같아요. 이제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초를 놓나요? 기초를 잘 놓아야만이 튼튼한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나요? 그분 없이는 못 산다고 우리 안에 고백하고 있나요? 그분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주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나를 불러주시고 내 집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중심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툭 건드리면 성령의 역사, 툭 건드리면 복음 증거의 역사, 툭 건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절로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가 35절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진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3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39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편에 주신 자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 반열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반열에 은혜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평행선을 이루고 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는 분명히 내게 온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초지일관 유지하지 못한 자는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속에 주신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자 51절로 넘어가 봅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새로운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교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살살살